하나님의 말씀은 요한 1장 1절에서 4절입니다. 신약성경 388페이지에 있습니다. 요한 1장 1절에서 4절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이시니라.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주일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성경에 보면 곳곳에서 예수님에 대한 예언의 말씀, 또 예수님께서 친히 이 땅에 오셔서 하신 말씀, 그리고 또 우리에게 주신 다양한 말씀, 성경 온통 곳곳에서 예수님에 관한 어떠한 말씀들로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다른 것보다도 우리가 말씀을 기억하고 발견해야 될 것은 그래서 성경은 온통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음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예수님의 어떤 탄생에 대한 부분들을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우리가 읽은 요한 1장 부분에 대해서도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오늘 말씀에 보면 1장 1절에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여기서 말하고 있는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요한복음 1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이 하나님의 말씀이 곧 예수 그리스도요, 이것이 생명의 말씀이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말씀이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니까 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요한복음과 이 요한일서 1장의 말씀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신 예수 그리스도, 혹은 이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 말씀이 실제적으로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지금도 거하시고 계신다, 이 성육신의 사건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도 그렇고, 본문은 아니지만 요한일서 2장 13절 14절에도 태초부터 계신 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태초 전부터, 창세 전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과 함께 계신 성삼위일체의 하나님이신 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가 먼저 성육신에 대한 사건을 알기 전에 이 예수 그리스도도 하나님이시요, 말씀이, 태초에 이 말씀이 함께 계셨는데 이 삼위일체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친히 육신의 몸으로 오셨다라는 것이에요. 처음부터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등됨을 입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성육신 하신 것이에요. 1절과 2절의 말씀을 우리가 보시면, 우리 1절 말씀, 본문의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이 1절과 혹은 2절까지의 이 말씀은 일종의 법적인 증언이에요. 어떤 사람이 어떤 사건이나 어떠한 모습을 증언하기 위해 나는 그 사실을 직접 보았거나, 혹은 직접적으로 그 현장에 있었거나, 혹은 내가 직접 눈으로 확인했다, 이것은 틀림없는 사실이다 라는 어떠한 법정에 섰을 때에 증인의 역할을 해서
증인으로서 많은 사람들 앞에 선서하고 또 내가 보고 또 내가 경험하고 그 현장의 내용들을 솔직하게 정직하게 이야기하는 그 법적인 증거와 같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서 태초부터 있는 이 생명의 말씀을 너희들이 알고 있는데 그 말씀은 우리가 듣고 보고 우리가 손으로 만진 바다 하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은 일종의 법적으로 선언하는 것이죠. 여러분 무엇을 들었습니까? 또 무엇을 보았습니까? 또 무엇을 만졌습니까? 어떤 학자들은 이 듣고 보고 이 만진 바를 좀 세세하게 해석하고 또 구분하는 경우도 있어요. 실질적으로 예수님이 태어나고 그 공생의 기간에 예수님의 그 말씀을 직접 들은 사람이 있고 또 예수님이 태어나서 실질적으로 목수의 아들로서 어려서부터 자라가고 또 제자들과 함께 살아가면서 많은 지역을 돌아다녔던 그 예수님의 그 사역들, 병든 자를 고치고 안진뱅이를 일으키고 있어요. 만져도 낫겠다라는 그 심정을 가지고 예수님의 옷자락을 친히 만진 사람도 있어요. 많은 무리들이 있으면서 예수님과 함께 듣고 보고 만진 바 되었다. 여러분 무엇을 느끼십니까? 예수님이 친히 이 땅 가운데 태어나셔서 이 삶을 사셨음을 우리는 이 증언을 통하여서 믿게 된다는 것이. 2절 말씀을 보십시오. 2절 말씀도 같이 읽겠습니다.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이시니라. 이 법적인 증언인 것이에요. 1절에서는 듣고 또 보고 손으로 직접 만지기도 했지만 2절의 말씀에 보면 이 생명의 말씀이 어떻게 했다고요? 나타내신 바가 되었다라는 것이. 이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또 보고 또 증언했다 이런 구절이 있어요. 그리고 아버지와 함께 계셨던 그 하늘에서 아버지와 함께 계셨던 태초부터 말씀으로 계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에게 나타나신 바가 되었다. 우리가 눈으로 보고 그분의 음성을 듣고 또 그를 만질 수 있는 그런 어떤 우리에게 육체의 모습으로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우리의 구원자이시다. 그러니까 이 요한의 어투는 어떤 어투냐면 예수님의 이 성육신의 사건은 어떤 근사한 어떤 이야기를 지어낸 것이 아니라 나를 비롯하여서 수많은 증인들이 많이 목격자들이 있었다.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증언한다. 우리는 정말 그분을 보았다. 그분은 정말 사셨고 그분은 정말 죽으셨고 아멘이 안 나오죠. 그분은 정말 사셨고 그분은 정말 십자가에 죽으셨고 그분은 정말 죽음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것을 지금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1절과 2절의 이 법적인 증언과 같은 이 말씀은 예수님과 육체적인 접촉에 참여하였음을 주장하는 아주 강력한 증언 중에 하나인 것이에요. 이것이 왜 우리에게 중요하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마음에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는다 혹은 신이 존재하지 않는다 라고 하기 때문에 그래요. 시편 14편 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자막을 통해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편 14편 1절입니다. 어리석은 자는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아멘. 그러니까 어리석은 사람은 그의 마음에 하나님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자들이에요. 하나님이 없으니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도 당연히 믿지 않는 자들도 있죠. 예수님의 성탄은 인간이 만들어낸 소설이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사실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어요. 그러나 성탄절을 보내는 우리들에게 마치 어린아이들이 산타 할아버지가 와서 선물을 주는 그런 존재로 우리가
여겨서는 결단코 안 된다는 것이, 우리가 필요할 때, 우리가 원할 때, 우리가 언제든지 구하면 우리에게 마치 산타 할아버지가 선물을 주듯이 그런 존재로 우리가 가볍게 여겨서는 결단코 안 된다는 것이에요. 이 성육신의 이 사건은 실질적으로 우리의 삶 속에 친히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신 무소부재하신 그 예수님께서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하신 그 생명의 말씀이 이 땅 가운데 친히 제한된 장소와 제한된 시간으로 인간의 육신의 몸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위해 하신 모든 말씀과 또 우리를 살리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그 십자가의 죽으심과 또 우리를 위하여서 부활하신 그 부활의 모든 능력, 이 모든 실제적인 사건은 우리에게 반드시 일어나야만 될 사건이고, 이 사건을 믿는 자만이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누리게 된 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성탄은 우리에게 상관없는 일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에요. 또한 성탄이 혹은 성육신이 당연한 것으로 받아줘서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성육신 사건이 아니면 우리는 아무런 소망 없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 복된 소식,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없어서는 안 될 이 예수님의 놀라운 성육신의 이 사건을 저와 여러분들은 영원히 기억해야 되며, 또한 감사해야 되며, 또 그것을 기념해야 되고, 또 그것을 인하여서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더 나아가서 이들이 증언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들은 그렇게 말씀해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들은 것, 여러분들이 본 것, 여러분들이 만진 것, 여러분들이 경험한 것을 말이죠. 여러분의 삶 속에 친히 개입하셔서 예수님의 삶의 어떤 성령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했던 그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내심, 혹은 여러분들이 표현하는 여호와의 임재, 여호와의 영광, 여호와의 응답하심, 여호와의 치료하심, 여호와의 구원하심, 그것을 우리가 증언할 수 있는 어떤 증인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 우리 안에 그러한 확신이 없으면 사람들에게 어떻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오늘 1절과 2절의 말씀은 이들이 아주 확고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냥 우리들이 읽은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마음에 와닿지 않지만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 앞에 이들이 담대하게 외치는 것이, 우리가 들었다, 우리가 친히 보았다, 그리고 우리가 만져봤다. 무엇을요? 무엇을 들었습니까? 진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 영혼을 살리는 말씀, 병든 자를 고치시는 말씀, 할렐루야.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하나님의 권능의 말씀을 그들이 들었단 말이에요. 그 권능의 말씀을 들으니 그들의 삶이 변화된 것이었고, 그들이 직접 보니 이 사람이 진정으로 나를 구원할 참 메시아 구원자이시구나, 그들이 깨달아 알게 된 것이, 그들이 상상 속에서, 그들의 마음속에서 지어낸 어떤 허구나 어떤 소설이 아니란 말이에요. 어떤 우상과 같은 존재가 아니란 말이에요. 내가 필요할 때마다 요구하고 소원을 비는 그러한 존재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분은 살아계시고 지금도 역사하시고 지금도 우리에게 인격적으로 다가와 주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사도들은 우리에게 초대하고 있어요. 무엇을요? 3절의 말씀을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가 보고 들은 것, 사도들이 친히 혹은 이 구름같이 허다한 그 증인들이 사도시대의 놀라운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을 경험한 많은 사람들이 보고 들었던 그 바를 너희에게도, 이 편지를 읽고 있는, 편지를 보내는 이 사람들에게도 전하는 것은 무엇 때문이냐면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고. 우리의 사귐은 어떤 사귐이냐? 바로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리는 사귐이다라는 것이, 그들이 직접 경험하고 직접 보고 직접 들었던 예수 그리스도와의 그 풍성한 교제를 통하여 혹은 사귐을 통하여서 그들이 누리게 되는 그 은혜를 너희들에게도 전하고 싶구나라고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것이, 우리 기독교와 다른 종교의 다양한 차이가 있지만 그것 가운데 궁극적인 차이가 무엇이냐면, 다른 종교들은 어떤 신과의 인격적인 교제가 불가능해요. 그러나 이렇게 인격적으로 친밀한 교제를 누릴 수 있는 유일한 종교는 바로 기독교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왜 그렇습니까? 다른 사람들이 주장하고 자기 자신들이 믿고 신뢰하고 따르는 것은 그냥 인간이 만드는 어떠한 조형물에 불과하고 우상의 형상에 불과하지만, 우리가 믿고 고백하고 우리가 신뢰하고 우리의 인생을 다 바쳐서 우리가 의지할 수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는 지금도 살아계시고 역사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과 지금도 어떻게 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인격적으로 예수님과 사귈 수 있다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사귄다는 건 무엇입니까? 대면하여서 만나고 듣고 만지고 이런 것 아니겠어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죄로 인하여서 가로막혀 있었지만 예수님께서 그 담을 허물리기 위하여서 태초부터 함께 계셨던 그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거하셨습니다. 성육신의 또 다른 궁극적인 은혜는 그 성육신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과 인격적인 만남과 교제를 누릴 수 있는 어떤 그런 존재로 오셨다라는 것이, 멀게만 느껴지는 보이지 않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 삶 가운데 각자 개인에게 친히 찾아와 주셔서 우리의 인생에 개입하여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사귀기를 원하시고 또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기를 원하시고, 때로는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때로는 우리의 작은 신음에 귀 기울이시면서 사랑하는 자기 백성들이 아픔을 헤아려 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시기 위하여서 이 땅에 육신의 몸으로 오셨다라는 말이에요. 저는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제가 이러한 예수님과의 풍성한 교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의 일상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역사하심을 우리가 눈으로 보고 하나님은 손으로 만지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의 삶 속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늘의 신령한 복을 누리십시오. 다윗이 고백을 했죠. 하나님의 말씀이 꿀송이처럼 달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뭐예요? 교제를 통하여서 하나님과의 사귐을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 무슨 말씀보다도 가장 귀하고 꿀송이처럼 달고 그의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이라는 것을 깨달아 알게 된다는 것이, 주어진 분주한 바쁜 삶 속에서도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여러분 느끼시기를 소망합니다. 힘들 때마다 지칠 때마다 나의 손을 잡아 일으켜 세워주시고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힘을 내라, 주님의 그 사랑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손으로 만진 바가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주님의 우리의 마음을 위로해 주시는 그 따뜻한 사랑의 손길을 여러분들이 경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아픈 부위를 어루만져 주시고 치료하여 주시고 그 피 묻은 손으로 우리의 연약한 부분들을 주의 사랑으로 녹여주시고 돌같이 굳어버린 냉랭했던 우리를 향한 그 마음이 주님의 넓은 품 안에 안겼을 때에 우리의 마음이 싹 녹아져서 그 사랑으로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우리의
영이 회복되어지고, 그러니까 우리가 듣고 보고 이 만진 바 되는 이런 어떤 풍성한 사귐의 은혜가 있기를 오늘 본문에서도 간절히 바란다라고 이렇게 편지를 쓰고 있는 것이. 더 나아가서 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것을 로이드 존슨 목사님은 사역을 했는데,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한 상태로 남아있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충만한 상태로 계속해서 그러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한다라는 것이에요. 무엇을 통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끊임없는 사귐을 통하여서 그의 말씀을 듣고 또 그를 보기도 하고 만지기도 하고 맛보기도 하고 치유도 경험하고 응답도 받고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이 경험을 통하여서 무엇이 있기를, 무엇이 유지되기를, 무엇이 남아있기를 원하는 것이에요? 바로 기쁨이 남아있기를 원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복음이 무엇입니까? 기쁨이 기쁜 소식이에요. 왜 기쁩니까? 무엇 때문에 기쁩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기쁜 것이에요. 할렐루야. 빌립보서 4장 4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아멘. 요한복음 16장 22절도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죠.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아멘. 항상 기뻐하라.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다. 왜요?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와의 사귐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로이드 존슨 목사님은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스도인이 본질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것이 바로 기쁨이다. 그러니까 즉 그리스도인은 기뻐하는 사람이다. 할렐루야. 한번 따라합시다. 그리스도인은 기뻐하는 사람이다. 네.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이 갖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본질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기쁨, 바로 이 기쁨이라는 것이에요. 이 기쁨은 어디서부터 오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 대한 우리의 영혼의 반응이 바로 기쁨인 것이.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 아는 자들은 그것에 대한 반응으로 기뻐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 소망 없고 죽을 수밖에 없고 절망 가운데 있고 사망 가운데 있고 염려하고 근심하고 불안해하는 그런 인생길 가운데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시기 위하여서 성육신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갈 때에, 혹은 예수 그리스도와 사귐을 통하여서 아하, 이분만이 나의 진정한 구주이시구나 라는 것을 깨달아 할 때에 반응하는 것은 기쁨밖에 없다라는 것이. 그래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너와 사귀고 있고 내가 너 안에 거하면 그 기쁨을 그 누구도 빼앗을 수가 없다라는 것이. 여러분이 성탄을 맞이하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기쁨을 다시 한 번 더 회복하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 기쁨을 소유하십시오. 그 기쁨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리저리 생각해 보면 답답한 일들도 가득 차 있을지 모르겠어요. 주변을 보고 가정을 보고 자녀를 보고 교회를 보고 주변을 둘러보아도 살기 점점 힘든 이 시대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만, 다시 한 번 더 이 성탄의 기쁨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하여서 이 땅 가운데 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에게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사실만으로도 우리는 기쁨으로 충만해야 될 줄 믿습니다. 주여, 우리 안에 세상의 근심과 두려움으로 인하여서 기쁨을 상실해버린 채, 사랑을 상실해버린 채, 은혜를 상실해버린 채 살아가고 있는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다시 한 번 더 우리의 삶에 개입하셔서 우리의 주님과의 그 사귐이 회복되어지고, 그래서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예배가 다시 한 번 더 회복되어져서 주님께서 주시는 이 놀라운 기쁨을 회복하고 우리의 삶이 항상 기뻐할 수 있는 이 성탄의 기쁨으로 우리가 일평생 주님을 찬양하는 인생 되게 해달라고 우리가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태초에 있는 이 생명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 가운데 친히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우리와 사귐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풍성한 은혜와 그 기쁨을 누리기 위해 또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 이 땅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체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주여 우리가 주님과 온전히 사귀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것들과 땅에 있는 것들을 쫓아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신령한 복을 누리며 하늘에 있는 것을 바라보고 또 우리 주 예수와 친밀한 사귐 속에 주 안에서 누리는 풍성한 은혜를 받아 누리며 기쁨을 회복하고 또 사랑을 회복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뜨거운 열정이 회복되어 줄 수 있는 놀라운 은혜가 저희들의 삶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